지난 주일 읽은 성경과 오늘 읽은 성경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제자들은 다 떠나고 이제 장사 지내서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는 희망이 없어졌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대제사장들과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였던 때가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사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번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저희들이 다 흩어져도 그래도 끝까지 미련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믿음이 조금 더 우리보다도 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 새벽이 됐을 때 예수님이 따르던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와봤다 그랬습니다. 왜 와봤겠습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보면 어떤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이 죽고 장사되면은 사무젠가 해가지고 한번 가는 것 같아요. 아주 무덤이 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돌아보고. 근데 그때 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들은 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저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도 해봅니다만, 그러나 혹시 여기 마리아가 있었다면은, 마리아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장사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향유를 부어서, 향유값이 그때 엄청나게 비쌌는데 기억이 잘 납니다. 얼마나 됐든 300데나리온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그래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장 마음에 세게 들었던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할 때 그 장사를 예비하였다고 했으니까 다른 제자들 다 안 들어도 마리아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들을 때 한마디 더 들었다면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이야기 들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냐는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제자들한테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끝난다고 하지 않고 반드시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계속 덧붙이 이야기해 줬는데도 제자들은 아마 이때는 너무 낙심이 돼서 더 이상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무덤가에 올 생각도 안 했는데 마침 여기 그래도 미련이 좀 남아있던지, 안 그러면 믿음이 좀 남아있던 이 여자 자매들은, 마리아는 무덤에 왔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는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가봐야 안 되겠냐는 생각으로 나는 왔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믿음이라도 나는 있다는 것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온 여러분들은 예수님 혹시 살아났을까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음으로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훨씬 기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때 얼마나 좀 마음 졸겠어요. 이 여자도 얼마나 마음이 졸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 여자들은 굉장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갔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자들은 적은 믿음이지만은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놔두고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한번 같이 나와봐야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베드로와 목숨을 걸고 따라갔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왜 나오지 않았겠을까? 아마 낙심이 더 컸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무슨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나는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좀 붙들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에 그 믿음에 합당한 일들을 해주신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여자들은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하신 것 알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된 것 대단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 보니까 천사들 본 것이 아니고 또 가서 이 여자들은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야기하지 않는 말 안 해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이런 굉장한 사건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자들한테 이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야 그 말을 듣고 무덤에 와서 진짜인가 하고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그런가 우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바로 쫓아와서 여자들이 있는 말을 듣고 그대로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은 막 기뻐 뛰면서 이제는 정말 됐다. 이제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옛날에 흩어졌던 사람 다 온나 이래 오느라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막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왜 제자들은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는가? 그리고 옛날 예수님이 같이 다닐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산에 모이셨습니다.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 여기 막 이랬는데 어떤 자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눈앞에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믿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났어도 아직도 정말인가 진짜냐? 이렇게 믿는 사람도 혹시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 제자들이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제자들처럼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안 듭니까? 야, 정말 모여가지고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야단할 텐데도 생각보다도 조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또 여기 다른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같이 모인 게 아니고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나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좀 섭섭하게 생각됩니다. 좀 제자들이 확실하게 왜 안 했는가? 어쩌면 오늘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태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예수 믿고 난 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게 막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할 수 없이 드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 믿음의 태도를 좀 바꿔봐야 안 되겠는가? 우리가 계속 이대로 믿을 것인가? 안 그러면은 정말 좀 확실한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확실한 결단과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도 기쁠 수 없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도 희망에 차서 옛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보다도 더 정말 기대에 찬 생활을 하지 못했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추정을 해보십시오. 예? 성령을 못 받아서 그거는 사도행전까지 벌써 읽으셨네. 사도행전을 읽으면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성령 못 받은 건 못 받은 거고, 그래도 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성령을 못 받고 왜 뭔가 제자들이 가리워진 것이 있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에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좀 가려워진 것 있지 않는가? 뭐가 가려졌겠습니까? 옛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시기 전에는 그 옆에 계속 계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지면 만져주셨어요. 예수님과 포옹하면 포옹할 수 있어도 그랬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의 믿음은 주로 우리의 이 육감이나 우리의 이 촉감이나 우리의 눈을 의지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했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헛것을 보는가 하는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 좀 부족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있을 때 여러분 내 있는 줄 알죠? 근데 잠깐 보였다가 또 자리 끌어가고 없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제자들은 아직 뭘 못 봤냐면 영적인 분, 영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온 우주 만물을 실제로 다스리는 그 능력이 있는 영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뭘 봤습니까? 옛날에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는 육체적인 모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같이 다닐 때도 제자들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믿음에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겠다. 아까 여기 보니까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기 나처럼 미안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옆에 있으면은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까? 적게 모일 것 같습니까? 무지 많이 모여요. 요즘요, 재림예수라고 한 사람 떡 앉아 있으니까요. 모든 굉장한 사람이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자기처럼 밥 먹고 같이 있습니까? 재림예수라고 한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밥 먹는데도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 뭐냐면 옆에 만지고 있는 게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실제 보이는데 너무 우준하지 않은가?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만지는 걸 더 좋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부활하기 전에는요.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따라다니면서 병 고쳐주고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를 만나서 이야기만 했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어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 힘을 합치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또 막 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언제는 막 부활하시고 나서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일일이 막 손잡고 막 눈에 눈덩이한테 이래 바르고 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저 위에 산 위에서 한마디로
나사렛 가면 전 사람이 다 났던지 굉장한 능력이 막 나타났다면은 나는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기적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셨으면 굉장한 것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것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병이 막 낫고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은 요 정도 모이겠습니까? 수만 명이 모이겠습니까? 수만 명이라 수십만 명입니까? 잘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길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셔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만약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저 산에 올라갔으면 산 꼭대기까지라도 막 따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기대가 맞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고 잘 맞지 않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정말 우리의 구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걸 생각해요. 뭘 기대합니까? 병 낫고 밥 먹여주고 배부르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막 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뭘 보기를 원하냐면 이런 거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진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참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느 믿음이 더 진실되고 어느 믿음이 더 강력한 믿음같이 여겨집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따르면서 수많은 사람 병을 고치며 굉장한 일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 따라다녔지만은 마지막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자매님이 하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참 모습과 참 능력과 참 그 권능을 알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까지는 어쩌면은 예수님의 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힘 빠질 리가 없어요. 우리가 죽은 애가 살아나도 막 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야단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돌아갔다는 거는요. 기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제자들과 같은 이런 정도라면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오든지 어디 하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다. 또 자기 고기나 잡으려고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이 눈이 한 떠해진 데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다 돌아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시고 그들 곁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가 믿었던 분, 우리가 따라다녔던 분,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됐던 그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깨닫게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적을 얼마나 행하느냐, 우리 옆에 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알게 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자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물고기 잡으러 가면은 그 옆에 가가지고 고기 먹여주면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좀 이 기적 한번 행해줬으면 안 좋겠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요 굉장한 기적을 좀 한번 보여주면 안 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정말 상대방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믿음은 상대방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정말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껍데기를 아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 때는 그냥 얼굴만 이쁘고 옷 잘 입고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우리가 보고 서로 바로 아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모든 이 천사들이 그에게 굴복하는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관심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줘도 오히려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그것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뭘 봤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은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정말 보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부터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이 사이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좀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미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다시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을 꾸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심하는 제자 보고 너 나 왜 의심해? 내가 이리 부활했는데 너 나 믿고 왜 의심해? 그렇게 한 이야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다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너 나를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도 왜 나한테 안 오고 그 고기 잡고 다녀? 꾸중한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마지막 길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를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는 너희는 가서 나는 너희가 생각하기에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이랬어.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가지고 있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옆에 있고 재림에서 옆에 이게 중요한 게 있고 실제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 할 때는 좀 안심하지 않았겠어요? 따라오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따라오지 않았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부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거는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대단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우리처럼 믿음이 없고 우리처럼 아직 정신없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산수 푹푸신 게 아니고 너희는 이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지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잘못하고 나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너무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히려 더 큰 기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빛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일을 맡겼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로 삼는다는 거는요, 자, 어떤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은 공자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줄줄줄줄 공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나는 우리가 정말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쓸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유명한 사람 문화생에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거 아무나 그 제자 안 삼아줍니다. 아무나 그거 당신 제자 하겠습니까? 하면은 시험 해보고 안 됐어. 다시 돌아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자들처럼 이와 같이 믿음도 없고 오히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를, 너는 정말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 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민족들에게 내 제자를 삼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준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막 부정하고 너희 막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내가 뭐 할 게 뭐 있겠는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을 주실 겁니다. 모든 민족이 너희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보니까. 그러므로 가서 너희가 이제 이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랬습니까? 너희에게 그들에게 굉장한 것 가르쳐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좀 가르칠 거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그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많이 배웠으니까 좀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신학교 나왔어요. 그렇지 뭐,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보통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야기하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 이야기하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 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배워서 그렇지, 왜 나한테 그 말 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신학 공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분부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고 성경이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이제 모르겠습니까? 아무것도. 너무 어려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 때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복음서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또 한옥간 하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천국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너희가 이제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다가 무슨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고 수학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너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려운 공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학교 가야 됩니까? 그냥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많은 사람이 이 신학교 가서 천국 복음을 안다고 하면 이거는 안 돼요. 나는 내가 신학교 가봐서 천국 복음에서 오히려 듣기가 더 힘들었다. 다른 학문은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뭐는 없어요. 천국 복음은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줄 안 해요. 그건 어디에만 있냐면 성경에만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믿음에서 정말 이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됩니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돼요. 나는 천국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할 때 뭐 제자들 말도 없습니다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거든. 너희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자, 지키게 하는 건 뭡니까? 자주 이야기했는데 지킨다 까면 또 줄 지키고 뭐 이거 생각하는데 줄 지키고 뭐 헌금 내고 11조 이게 돼서는 그게 아니고 그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그들이 마음에 품게 하라. 그것을 가지고 살게 하라.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지키게 하라는 것을 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것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왔을 때 나는 뭐 너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 있고 돈도 없고 뭐 딴 사람 보기에도 별것 없는 것 같지만은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기분 안 좋으십니까? 천국 복음 가지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뭐 나는 없는데 가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만약에 표정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오늘 이거면 수백 번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야, 나는 천국 복음 가지고 있다. 아직도 표정이 안 변해. 이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 제자들이 갖고 뒤에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뭐, 아직도 예수님이 나타나도 뭐, 이게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자매님 언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비로소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 구주가 맞고 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기 전까지는 묵묵부답이에요. 깨닫기 전까지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주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귀로는 늘 알고 있죠. 여러분 뭐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더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것은 철드는 거하고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의 내가 너무 감사하게 깨달아지고 철이 드는 거예요. 비로소 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나는 좀 늘 듣던 말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정말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건져냈구나. 정말 내가 살아났구나. 정말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굉장한 분이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처럼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정말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표정이 안 변하거든. 제자들도 이 말 듣고 나는 아무 표정이 변한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또 무슨 마지막까지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가. 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돈 무시 많이 쏟아 부어주고 너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이제는 너희 가는 데마다 굉장한 일을 내가 해줄게. 이런 약속은 안 하고 가서 너희가 가서 좀 가르쳐봐.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그 천국 복음 이제 모든 민족에 가르쳐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힘이 빠졌을 거예요. 뭐 어떻게 가르치란 말입니까? 이렇게 내가 실망하고 있는데 좀 힘은 안 주고 또 가르치라니? 혹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은 나는 이 복음이 깨달아진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그냥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비로소 복음의 가치를 이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이 살아날 수 있구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구나.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마디 더 하신 것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뒤에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알고 있은 거예요. 비록 배반했던 제자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했는지 좀 내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개의치 않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굉장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요 막 당장 안 일어나면 답답해요. 나는 왜 안 되느냐? 이 제자들도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겠습니까? 안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 안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일할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만 기다리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애들 좀 뭐랄까 족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성적 안 올라가면 막 옆에서 매달하고 막 네 공부 그래 못하게 어떡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좀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자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진짜 앞으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다리는 사람하고 막 이거 안 된다고 너는 안 돼 조금만 잘못하면 너는 앞으로 못해 안 돼 이 부모하고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그렇게 답답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좀 답답해요. 목사님 뭐가 답답합니까? 좀 빨리 안 되나? 빨리 뭐 교인들 왜 지금 뭐 한 20명 되는데 빨리 200명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을 닥달해야 돼. 환자 데리고 저 환자 아시죠? 교인 좀 딴 데가 전도에 가 오시오. 빨리 데리고 오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실제는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실제는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다려야 돼요. 나도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성도님 여기 와 계시면 성도님 내보고 자주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게으릅니까? 좀 우리 교회들 데리고 좀 일하고 왜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 내가 대답을 좀 기다려 봅시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붙들고 막 끌어다닌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뭐만 가능한 일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들 역사하시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은 가만히 놔둬도 알아간다.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 속에 불이 일어날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이 뛰어나가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한 건 여러분을 닥달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예수 믿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낙심 안 해도 됩니다.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기회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일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또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본바 모든 것 가르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실망 별로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은 그렇게 한다? 나는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로서 변화될 것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고 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 도망갔습니까? 비로소 모여서 시작했습니까? 비로소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이들이 그전에는 다 고기잡으로 뿔뿔이 했지만은 그들이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꿈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 지금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났는데 우리한테는 일어날 겁니까? 안 일어날 겁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수 있겠는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나도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